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제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고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그런 절기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거리에 다니면 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리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타고 가게 되죠.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이제 간혹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아래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그 위에 뭔가 하나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몇 핏까지만 차가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운전사가 운전해 가면서 내가 저 지하차도를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는 트럭을 몰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천천히 갔는데 앞부분까지는 그냥 들어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끽 하면서 걸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안 되겠다 해서 뒤로 차를 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큰 트럭이니까는 견인차도 좀 큰 게 왔겠죠. 근데 아무리 그것을 끌어내고 또 트럭이 후진 기어를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를 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한 꼬마가 이제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차 빼드릴까요? 이 말을 듣고는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냐? 다친다. 빨리 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손에 잡혀서 이 아이가 끌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차를 빼주겠다고 하는 이 아이가 끌려가면서 한 이야기가. 아저씨, 타이어 바람을 좀 빼세요. 명답이죠. 타이어 바람을 빼면 차 높이가 낮아지니까 이제 그 차를 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혹 바람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서 부풀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바람이 들어가서 부풀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간혹 보면 바람이 들어가 있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바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대단한 척하는 허영의 바람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그것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지죠. 그래서 볼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람을 빼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내 안에 들어있는 내가라고 하는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바람을 완전히 빠질 때 우리는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이 닮은 왕자하고 이제 거지가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거지가 왕자가 돼서 왕궁에서 지내고 왕자는 거지가 돼서 길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옷은 바뀌었는데, 옷은 그렇게 바꿔서 입었는데 속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자가 된 거지는 몸에 거지 근성이 그대로 배어 있어서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이 잘 차려져 있는데 그러면 좀 우아하게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늘 그릇 하나에 이것저것 다 담아놓고 한 손으로 먹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게 편합니다. 잠자리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편한 침대가 있고 또 잠옷이 있는데 그것을 입고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자는 것이 편합니다. 옆에서 하인들이 시중을 드는데 그것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주어진 행운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거지의 옷을 입고 나선 왕자는 거지 동료들의 놀림을 받습니다. 야, 네가 왕자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책망을 하지만 그런데 이 왕자의 언어와 왕자의 행동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스러운 말을 금하고 또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자입니까? 아니면 거지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꽤 오래됐는데 한국에서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제목이 하도 특이해서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프로그램 설명을 잠깐 찾아봤었는데 이제 방송을 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그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버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제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생판 모르는 사람과 부부가 되었고 또 부모가 되고 또 몸만 또 나이만 어른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찌 살다 보니까 지금이 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찬양에도 나왔던 것처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택하심에 반응을 했고 이끌림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두 분만 이거 안 따릅니다. 다른 분들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은 하기 싫으신가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삶의 윤리라고 해야 되나요? 삶의 자세, 지켜야 할 품위가 있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룩한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목에 힘을 주고 바람을 잔뜩 불어넣고는 척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답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의 옷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 그래도, 제가 좀 사이즈에 맞게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거보다 작은 옷을 입든지 아니면 큰 옷을 입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보기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이 달랐죠. 귀족에게는 귀족의 옷이 있었고 평민에게는 평민의 옷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주인의 옷이 있었고 하인에게는 하인의 옷이 있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생의 옷이 있고 또 군인에게는 군인의 옷이 있습니다.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내 삶을 보니까 뭐 인정받을 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택함받은 자로,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입었었던 추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 옷을 우리는 입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옷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옷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옷입니다. 온유는 사람을 대하는 낮은 자세의 옷입니다. 이 옷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나갈 때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구별되는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강철왕 카네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사무실에 이런 그림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화면에도 이제 나올 텐데요. 썰물이 돼서 물이 멀리까지 빠져나갔는데 이 배가 기울어서 이제 바닷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카네기가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제 그림을 갖다가 붙여놨는데 그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일 때가 있다. 지금은 물이 다 빠져나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 배가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데 밀물이 들어오면 저 배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긍휼과 자비로 채우고 또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옷을 입고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에 따라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한없는 평화를 주님께서 누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현재 십자가 고난을 참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 자체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번 감사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고백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뿌리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복음의 직분을 맡기신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오랫동안 참으면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에 대한 그 감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적을 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주인이 그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6천만 불입니다. 계산이 안 되시죠?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 6천만 불이 얼마나 큰지. 근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걸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계산해 보니까 한 10,000불 정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두었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을 간직한 사람이, 용서받은 감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사랑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용서는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용서는 언젠가 다시 미움과 복수라고 하는 그 싹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진정한 용서는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질 때가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용서를 말씀하셨죠.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도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비결이 용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빨리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시간을 다투어서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합니다. 이 용서를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옷을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과 평강과 감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또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가 지녀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용서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 깁니다. 3페이지가 되는데 그 시의 처음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용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자인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대단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품위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감사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서 용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옷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그 옷을 내가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거룩한 자답게, 사랑받는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레이스 성경계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옷을 입고 품위 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